지난 1월 달에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참 놀라운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네덜란드의 목수인 요한 휘버스라는 사람이 1908년서부터 6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실제 노아의 방주를 제작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재료랑 똑같은 재료와 크기로, 물론 이 크기라는 것은 이 학자들에 따라 성경 시대의 어떤 숫자, 또 오늘날의 그 숫자랑 그리고 계산에 있어서 환산하는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이분은요 길이가 125m, 넓이가 29m, 높이 26m 크기의 실내 면적이 약 5,000평 되는,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규모의 실제 노아의 방주를 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요, 그 넓은 공간 안에는 노아 시대를 재현한 여러 가지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주 안으로 들이라고 했던 동물들의 형상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성석 박물관이 준비되어 있고 각종 이벤트 공간이 그렇게 다 준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33살이었던 1991년 어느 날 폭풍우가 내려치는데요. 이분도 아마 이 폭풍우를 경험한 것 같아요. 폭풍우가 내리치는 꿈을 꾸면서 이 꿈을 꾸면서 노아의 방주를 내가 재현해야 되겠다. 비록 꿈이었지만은요, 이 폭풍우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의 좀 마음과 말씀을 담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노아의 방주를 내가 평생 좀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재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50세가 되던 해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6년간 온갖 발달된 시대니까요, 6년간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역경을 헤치면서 마침내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현재는 네덜란드 서남부 도시인 도르트리히트라는 곳에 정박해 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 성석 박물관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 참 도전을 받았는데, 연간 약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유명한 콘텐츠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휘버스 씨가 이 방주를 지구촌 유일의 분단 국가, 어느 나라죠? 우리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한국의 영구 기증키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3월이면 네덜란드를 출발해서 6월 말쯤 인천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다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 가실 거예요? 기회가 되면 다 같이 가셔서 한번 우리가 실제 방주를 한번 보면서 탑승해 보면서 말씀을 한번 더 적용해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노아 시대에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실제 어떤 역사를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심판받는 시대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에 또 그 감동을 주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방주를 제작하게 하시고, 그것을 방문하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방주가 실제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노아의 방주가 그 정들었던 네덜란드를 떠나서 우리나라에 이제 정박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그 사명을 좀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좀 마음에 되새기기 바라고요. 또 믿지 않는 분들도 한번 가보셔서 한번 방문해서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셨지만 다시 노아의 세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으로, 백성으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요 1년, 2년도 아니라 120년 동안 순종한 결과 받은 축복입니다.
1년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그대로 다 준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심판 가운데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또 하나 눈에 띈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의 며느리도 구원받았죠. 여러분 혹시 그 며느리들 이름을 아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노아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감동 주셨던 노아에게 순종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했던 귀한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가정은요, 순종과 연합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아버지, 아들, 자부들까지 다 함께 연합했던, 오늘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고 사명이죠. 노아의 가정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보면 참 우리가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낯선 이름 족보가 나오는데, 성경의 족보는요 지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곳이 사람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때로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쓰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족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역사,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충만하라고 하신, 온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비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충만하게 해야 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위에서 보실 때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실 것입니다. 순종하고 연합하는 그러한 교회를 귀에서 쓰시고 주목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펼쳐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족보를 보면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이름은 이어집니다. 그 가정은요, 가문은 이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그 족보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부각되지만 불의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불의한 사람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단연 함의 후손들이요 큰 민족을 이루었고 강성한 족속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강한 민족이고 뛰어난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고대의 용사로 불렸던 니므롯이라는 사람, 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이 신할 땅의 바벨론, 아수르 지역의 니느웨, 거대한 성읍도 바로 이 거대한 성읍뿐만 아니라 고대의 명성을 떨쳤던 수많은 민족들이 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함의 후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 사이였던 이방 민족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치러했던 가나안은 함의 후손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휘황찬란한 문명을 자랑하지만, 힘이 강한 용사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원수가 되었던 이방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는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결과는 후대는 언제나 패망이었습니다. 멸망이었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조금은 부족하고 드러나지 않지만 족보상에도요
드러나지 않지만은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후손으로 믿음의 여러분들의 가계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홍수로 씻어진 세상을요, 이제 땅끝까지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런데요, 10장 끝에 보시면 세상 끝으로 퍼져나간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점점 더 세상 끝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보시면 그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성과 탑을 쌓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학자에 따라 약간 견해가 있지만 약 100여 년이 지난 일입니다. 홍수를 경험한 지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들의 나가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한 행동은 성과 탑을 쌓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누굴까요?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은요, 책에 기록도 되지만 이 가문, 우리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구전되기도 하죠. 세상에 엄청난 홍수가 있었대. 온 땅이 다 쓸려 나가고 우리 조상만 살아남았었대. 그런데 그 놀라운 간증, 축복, 은혜, 이 모든 것들이 한 세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고 의사소통이 잘 되었습니다. 말이 통하기 때문에 협력도 잘 되었겠죠. 오늘 성경 보니까 기술적인 면에서도 돌과 진흙에서 벽돌과 역청으로 기술이 진보가 되었습니다. 마치 창세기 4장 우리가 살펴봤지만 가인의 후손 가운데 목축업의 원조 조상이 나오고 음악, 기술장이 나온 것처럼 후손들을 통해서 놀라운 문화 그리고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꿈꾸던 이상세계, 야, 이렇게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구나, 이상사회 유토피아처럼 보이는데요, 다 좋았는데 거기에 한 분이 안 계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건물은 올라가고요, 기술은 발전하고 문화는 발달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같이 말씀 보실 때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표현이 참 우리에게 와닿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성을 쌓는지, 왜 탑을 쌓는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려올 필요가 없으시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가까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성을 쌓았던 이유가 뭘까요?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아멘. 여러분, 높은 탑을 쌓아서 성을 쌓아서 그 꼭대기가 제일 높은 층이 어디에 닿게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하늘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야, 세상에 저 자손들이 저렇게 높은 최고층의 빌딩을 지었대. 누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탑을 쌓는 의도가요, 이름을 내는 것. 성경에서 이름은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니므롯 후손이요, 노아의 후손들이, 함의 후손들이 탑과 성을 쌓아서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 없이 다른 신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탑을 쌓는 것을 통해서 내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은요, 물질의 축복을 주셨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물질을 통해 여러분들을 드러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가진 사람으로, 억대 부자로 돈이 여러분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그게 여러분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다른 신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러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간 이 자리에는요, 우리가 발걸음을 떼고 지나간 그 다음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가정에서도, 공부할 때도요, 사업할 때도, 운전하며 이동할 때도요,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는 쓰레기가 남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남아야 될까요? 예수의 향기가 남아야 됩니다. 야,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뭔가 달랐는데 듣고 보니까, 옆에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야죠. 높은 성을 쌓고 탑을 쌓아서요,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이 다른 신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 보겠다. 우상 숭배입니다.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의 발달된 문화가, 문명이 우상이었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버리겠다라고, 다 하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살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념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내가 말 한마디를 보더라도, 그 성을 쌓는 것을 보더라도요,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고학자들의 어떤 이 증언에 따르면 그들이 쌓았던 탑이 지구라트라고 해서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원형 제단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죄를 방치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흩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아멘. 저는 학생 때요, 이 본문을 보면서 원망했습니다. 이들이 죄 안 지었으면 내가 그렇게 영업 안 해도 될 텐데 얼마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원망 아닌 원망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언어가 하나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는 참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 된 것을 가지고 잘못 오용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공사 현장에서 분란이 발생하죠. 저 위에서 빨리 물을 올려줘라고 말하는데 밑에서는요, 돌을 올려보내고, 이 서로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의견도 나뉘어지고 분란이 생겨서 더 이상 탑과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흩으셨을까요? 첫 번째, 정말 그들에게 참된 안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안전은요, 사람들이 볼 때 큰 성읍을 건축하고 성벽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야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요새와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마음을 작정하시니까요, 흩으시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여러분들의 영광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시고, 높고 화려한 건물과 문화와 내 재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한번 흩으시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사람들이 세상이 만들어낸 거짓 안전에 취해 있으니까 거기가 안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땅 끝까지 가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도 그들이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흩으시고 심판하셔서 참된 안전이 하나님께 있음을, 참된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세상의 모든 안전거리들은 안전하지 않고 하나같이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심판받고 그들이 이제는 흩어지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함의 후손들이 악한 세력을 키워나가고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그 100년 전에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의 길을 가고 있었을 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2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28절. 하라는 그라의 아버지 먼저 고향인 죽었던 29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시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아멘. 셈의 족보에는요, 이렇다 할 업적을 세운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출한 유명인, 기술 장인, 목축업의 원조, 그런 사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게다가 그런 이 후손 가운데 데라의 후손들 가운데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시대 가운데 노아를 선택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갔습니다. 우리 다음 주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이 주님께 부름 받자마자 그가 한 행동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것입니다. 머물지 않고 떠난 것이고요, 그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는 그 지역을 옮길 때마다 아브라함이 뭘 했을까요?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이 안전한 성을 쌓은 것이 아니라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만약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성을 쌓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 우리의 조상인 노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단을 쌓고요, 그럼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귀담아 듣고 그들이 또 갈 바를 알고 나아갔다면, 가는 곳곳마다 후에 아브라함처럼요 제단을 쌓았다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을 쌓는다라는 것은 안주하는 것입니다. 움켜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 우리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늘 예배하는 제단을 쌓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 세계 곳곳에 자기만의 성을 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쾌락주의입니다. 여러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단을 쌓는, 하나님을 향해 성전을 지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2022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실었지만은요, 미국의 데이빗 플랫 목사님의 레디칼이라는 책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보면은 레디칼이라는 뜻이 과격한인데 제가 보니까 과격한 게 아니라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한번 과격하게, 다르게 표현하면 정말 온전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면 큰 성과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요, 마지막 장에서 레디칼 실험을 제안하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삶을 뒤엎는 365일이라는 제목하에 이제 딱 1년만 이 5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2년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을 쌓는, 단을 쌓는 하나의 방법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잠잠해져야지 우리가 왕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선교사들이 대부분 귀국해 있는데요, 다 이게 치유가 돼야지 우리가 또 흩어져서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 종식이 돼야지 마스크 벗고 마음대로 우리가 전도하고 활동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럼 이제 다 하는 걸로. 두 번째는 말씀 전체를 샅샅이 읽어라. 어떻게 읽으라고요? 샅샅이. 저는 그래서 이제 가설 프로젝트 이제 시작했는데요. 따로 계시죠? 성경 통독 하시는 분들. 4기가 조기에 마감이 되잖아요. 걱정이 되는데요. 성경 어떻게 읽으라고요? 샅샅이 읽어라. 그럼 두 번째도 하시는 걸로. 아멘. 예, 아멘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의미 있는 곳에 쓰기 위해 재정을 희생해라. 고개를 많이 숙이시는데요. 의미 있는 일에 성을 쌓고 움켜잡는데 내 재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곳에 쓰기 위해서 뭘 희생을 하고요? 재정을 희생하라. 네 번째, 당신을 필요로 하는 낯선 곳에 가서 섬겨라. 교회 안에 보면은요, 좀 내가 이거 좀 힘든데, 좀 낯선데 라고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번 1년 동안은 그곳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가서 한번 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복음적인 교회에 헌신하라. 이거 좀 따라하겠습니다. 비전 교회에 헌신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적인 교회에 헌신하라. 이 5가지의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한번 1년 동안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나가는 비전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